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두 번째 주제인 비유와 기적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악한 농부 비유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가 되겠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 포도원 농부들의 계약 혹은 언약, 이 계약, 언약, 뭐 두 용어 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또는 언약 관계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신자의 언약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양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양면성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우리 신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후에 신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이 본문은 설교 시간에 자주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배우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46절까지 읽어봤고요.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라는 비유를 듣는 청중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되겠죠. 물론 뭐 그 밖에 다른 유대인들도 뭐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33절에서 41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 비유,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아주 요약으로 아주 잘 요약을 한 말씀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이 포도원이 등장하는데요. 이 포도원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리빙 어,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네, 농부들은 직접적으로는 여기 오늘 이 비유를 듣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되겠죠. 혹은 범위를 높이면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에 주인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종들이 등장하는데 이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프로핏,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주로 선지자들을 종이라고 이제 바꿔서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선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당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전승에 따르면 톱으로 베임당해서 죽임당하게 됐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집트,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혹은 선지자들을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돌로 치거나 죽이거나 뭐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종들 혹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보냄받은 선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절에서 36절까지는 구약의 중요한 흐름, 중요한 메시지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요약해서 말씀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37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되겠죠. 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자, 여기서 농부들은 말씀드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확대하면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 아들을 보고, 즉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십자가 사건이요. 그래서 이 37절, 39절은 뭐 신약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아주 짤막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들이 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어, 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뭐, 그리고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로 이렇게 답을 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구약과 신약의 핵심 메시지를 짤막하게 아주 잘 요약을 한 메시지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인과 포도원 농부들 사이에 계약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계약 내용이 34절에 등장하는데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느냐? 열매를 일정 부분 주인이 받도록 받는 계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열매의 일정 부분을 주인과 나눌 책임이 있고 주인은 열매를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농부들과 주인 사이에 맺은 계약 혹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언약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 혹은 언약 관계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컨디션,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냈다든가, 그가 뭐 선한 삶을 살았다든가,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1절 사이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단순히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보다는 여인이었다. 이 정도밖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죠. 좀 더 나가 보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가르쳐 주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 2절, 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에, 여기서 너희 조상이라는 하는 것은 아브라함, 데라를 말하는데요. 데라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믿어서 그를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언약 혹은 그레이스,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 신자들에게 부여합니다. 잠시 뒤에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의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죠. 자손에 관한 약속이죠. 그리고 복이 된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에 관한 약속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약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신자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은혜로 계약을 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창세기 18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로, 여기서 그는 아브람을 가리킵니다. 아브람을 가리켜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리에서 선택하실 때는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아브람을 불러내셨어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은 아브람에게 책임을 주었어요. 리스판시빌리티요. 거룩한 책임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요. 거룩한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큰 민족과 복과 창대한 이름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거룩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책임.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자,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조건적 언약이 있는데, 이 조건적 언약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이것은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게 되지요. 자,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레드스를 건너서 광야로 윌드니스 강야로 들어온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건적 언약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상기시키느냐? 은혜를 상기시켜요.
은혜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레이스가 담겨 있지요. 자,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조건적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적 언약을 말씀하셔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인생 다 산 거 아니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때부터는 라이프,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네? 태어나는 것은 은혜로 태어납니다. 신자는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후에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거룩한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적 언약인 신에서는 언약에서는 이 은혜로 받은 언약을 구원을 먼저 상기시키고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거룩한 리스폰시빌리티죠. 아브라함에게도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그 은혜의 약속을 받았으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라는 책임을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으니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처럼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선물,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주셨다. 이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이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혜로 받은 복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들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죠.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죠.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사탄의 권세죠. 사탄 아래 있던 에베소 2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김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조건적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신자에게도 조건적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갖고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는 존재,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 있는 삶이란 것이죠. 그럼 도대체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정말 많습니다. 많지만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예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이기 때문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자, 뭐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이하에 있는 모든 글들은 전반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이자 특권이자 책임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번째만 무게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도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로 연결시켜 보면 신자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농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농부들은 정말 악한 농부들이었죠. 주인과의 계약을 깨버리는 농부들이었는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농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좀 더 이어가 보면요. 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서 42절에서 4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유를 풀어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건축 공사하다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코너스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코너스톤이 무엇인가 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너스톤은 집을 지을 때에 집의 모든 기초를 붙잡아주는 중심이 되는 축이 되는 매우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입니다. 좌우, 위로 모든 것을 잡아주는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축이 되는 것을 코너스톤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벽에 남아있는 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성벽 터인데요. 거기에도 모퉁이돌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모퉁이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퉁이들이 없이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가장 중요한 돌이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렸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뭐 로마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어요. 가장 건물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초, 반석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것이 정말로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 반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 포도원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셔요. 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한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긴다 해서 다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느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 컨페스 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복음의 양면성. 양면이라는 것은 양쪽 면이죠. 그러니까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만 동전, 뭐 종이 지폐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 사이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고린도전서 15장도 있지만요.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나오면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했으니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했다. 성육신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이게 복음의 매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을 얘기했습니다. 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죠.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 번째는 레저렉션, 부활하시고,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복음이 무엇이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양면성에서. 두 번째로 순종에 관한 걸로 넘어가야 돼요. 이것도 복음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에서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구원자십니다. 거기까지만 말하면 복음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완성판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면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요? 믿어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aith and obedience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책임을 주었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책임을 주었다는 것이죠. 신자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알겠어요. 그 열매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열매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지 말을 해줘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신자는 기본값이 좋은 나무입니다. 기본값이요. 신자가 되기 전에는 가시나무였어요. 엉겅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모든 신자에게는 좋은 나무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좋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좋은 나무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등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순종으로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믿음의 순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믿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순종의 시간입니다. 순종의 시간. 이 밸런스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 가지고는 열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신 그 통치를 받는 나는 삶의 농부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건 사실 우리에게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난 좋은 나무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좋은 나무로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로 내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열매로 증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 복음의 양면성을 밸런스를 잘 갖춰가는 우리 세수만 교회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